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또 더욱더 적극적이었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바라야 하고 또 그것을 좇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을 좇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무지개를 쫓듯 우리가 허황된 세상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마음의 탐심을 가득하게 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세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의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교회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 사랑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46편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마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자리 잡게 하시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만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 힘들었던 이 갈릴리, 말하자면 촌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 이 촌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건 네, 엄청난 거예요. 그 크기 또 화려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압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이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돌들 보세요.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건물 보세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끝내주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표현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성전이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침략할 당시에 그 성전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성전이 회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건되었던 성전 역시 BC 67년경에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또다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20년경에 헤롯 대왕이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의 크기가 처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고 웅장한 건물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탄 섞인 말로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유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큰 건물이 이렇게 건물에 돌을 이렇게 하나씩 쌓지 않습니까? 이 쌓은 것이 하나도 쌓인 상태가 아닌 다 바닥에 널브러지는 상태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요걸 이렇게 부정형을 좀 쓰거든요. 문장에 부정형을 쓰는데, 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걸 2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을 써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이게 좀 예사롭질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 이제 이렇게 아래로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입니다.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면 이 높이가 예루살렘 성전이랑 거의 비슷해요. 올리브산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은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엄청 큰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거대한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백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큰 변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본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잘못 인도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헤매도록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그 주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
그 뒤따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그 초임 소대장이 지도를 잘못 본 겁니다.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2km를 더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앞에 가다가 하는 말이 이 길이 아니네, 이런 겁니다. 그 행군에 400명이 가고 있었거든요. 2km를 더 들어갔으니 다시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얼만큼을? 2km를. 1시간을 더 버린 겁니다. 그만큼 더 걷고 그만큼 시간을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신 상황이면요, 자칫하면 한 부대가요 몰살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미혹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혹하는 자는 전혀 이질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질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 종교에 있던 자가 와서 미혹하려 하면 경계심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와서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것을 의심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비슷하게 말하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가? 하면서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내가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써놨어요. 에고가 나, 에이미는 우리 영어에서 말하면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이런 뜻. 그러니까 I am 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딱 에고 에이미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던 그 말을 딱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는 에고 에이미 이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신을 예수라고 얘기하는구나,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다라는 말로 자신을 메시아인 예수님이라고 자칭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만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일어나겠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거 전쟁과 분쟁을 말하죠. 이것은 곧 사람 사이의 문제를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 반면에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자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재난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냥 한번 딱 발생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일들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종말 때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서는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요. 정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이 감정을 물어보면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무섭다. 이 종말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종말이 언제부터냐?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출생이 있죠. 그 다음에 유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기, 성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성년기인 20대 초중반이 지나면서 사람은 쇠퇴기로 접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세가 다 넘으셨네요. 여러분들은 다 쇠퇴기로 들어서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조금 이 얘기를 조금 심한 말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탄생은 곧 종말을 향한 시작이다. 예, 그 말이에요. 이 말을요, 그대로 인간의 역사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 속에서 살게 된 그때,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적인 종말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이요, 더욱더 극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여전히 많아졌고요, 자연의 문제도 여전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 끊임없이 일어나죠. 내전들 끊임없이 있죠. 분쟁들 있죠. 갈등들 있죠. 환경의 문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뚝뚝 떨어지질 않나? 이것을 꼭 그거에 다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서 사고의 소식들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과학자들이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 세상에 존재하는 핵의 개수, 전쟁의 어떤 확률,
뭐 또는 자연의 어떤 그 현상들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시계 종말까지 몇 분이나 남았나 요걸 이제 상징적으로 만든 시계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1947년에 아인슈타인이 있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7분이었답니다. 종말 7분 전. 근데 이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해요. 뭐 9분 전이 되기도 했다가 3분 전이 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25년도에 이것을 새롭게 세웠어요. 새롭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몇 초인지 아십니까? 종말 89초 전. 문제가 많다는 거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아이고 내가 조금 이제 얼굴이 늙었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땡땡해지거나 이제 그것도 조금 지나면 이제 요 얼굴 떼어내고 다른 거 하나 붙이거나 이러면서 살겠죠. 아이고 내 팔이 조금 다쳤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나 끼우거나 터미네이터가 이러는 게 이제 실제로 있겠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과 과학이 고도로 발전했다고 해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전 세계에서 재림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78명인가 그랬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은 발전해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재림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이제 조금 신앙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드디어 미쳤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제가 내가 재림예수다 막 이러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강단에 서지 마십시오 이럴 거예요. 네. 왜? 딱 봐도 알겠으니까.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봐서 모르겠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내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 의미가 있느냐면 그게 예수님 이름 안에 오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오는 자.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요. 이 강단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중간에 싹 다른 얘기를 섞어서 있잖아요. 싹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거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모를 거예요. 몰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제가 들어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쏟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과 명성을 위해서 이 앞에서 그 자신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강대상이 그런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고 이곳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사단은 끊임없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요.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바른 말씀 들으시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그래야만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지 엉뚱한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부산구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계획들, 그런 미혹들, 또 사람의 미혹들, 이것들을 주의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바로 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소망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람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뜻이 전해지는 이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탄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였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또 귀한 것으로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각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뻐로 생활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유아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또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참여토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말씀드리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는 저 삼촌이랑 와. 삼촌이랑 같이 와. 갈 거야? 같이 해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이웃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이루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과 같이 아버지 종말이 다가올 때 세상이 끝 그때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신부로서 더욱더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기도할 것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주의 종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주의 말씀을 행할 때 그 기쁨을 더욱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어린 양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부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올 한 해 그 모든 세운 계획들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드리는 예물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가져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말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또 아버지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